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말씀은 이 사무엘서는 우리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사시대 때는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있었죠. 하나는 사사를 통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구원을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하죠. 살만하니까 내가 편한 대로 죄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러자 심판이 임하는데 블레셋이 침공한다거나 미디안이 침공한다거나 이 심판을 당하고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구원을 받는 반복의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때 하나님이 사용했던 인물들은 사사였어요. 그리고 왕정 시대로 넘어가면서는 왕을 세워주시는데, 하나님이 세운 대표적인 왕과 지도자들을 보면은 엘리, 사무엘, 사울, 다윗으로 이어집니다. 성서학자들마다 견해가 좀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 엘리와 사무엘은 종교 지도자로 보기도 하고요. 사울과 다윗은 정치인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 사사시대 때에는 보면요, 이 엘리와 사무엘의 시대에는 재정일치의 시대였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제사와 정치가 일치하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이 고대 사회에서 공동체는요, 큰 일을 경험할 때 영화 같은 거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신의 뜻을 구하고 나서 그것이 하나의 정치적인 방향으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는 종교 지도자이면서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왕정시대를 맞이하면서 이 정교가 분리하게 돼요. 첫 번째로 세움받았던 사울 왕 때를 생각해 보면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사울이 통치하는 분업이 유일하게 잘 이루어졌을 때가 이 사울 왕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사울은 통치를 했던 시대인데, 다윗 왕이 되면서부터 이 정교의 분리선이 불확실해집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5장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을 통하여 직접 응답을 받고 전쟁에 임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이 정교의 분리가 무너지는 시기였죠. 솔로몬 시대가 되면서는 왕상 8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본인이 설교를 하고 본인이 기도를 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 때에는 실은 이 권위자, 특히 종교 지도자, 또 왕이었던 사람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애굽에 있으면 누구의 통치를 받는 거죠? 애굽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 것입니다.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어머니를 버리고 다시 모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다시 모압 왕의 통치를 받는 시대로 돌아간다는 것과 같은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통치자가 누구였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 함께 같이 앞에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뭐라고 돼 있죠,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 사사시대를 사자성어로 뭐라고 했죠? 각자 도생의 시대라고 했죠.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인데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뜻인데, 실은 이 말씀을 깊게 보면요, 백성들이 무지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아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더라 라고도 많이 해석할 수 있지만, 이전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세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서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연히 치면은 앞에 있는 통치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못하니까 백성들이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어떤 해석이 맞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고 의견이 분분하기도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두 가지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뜻도 되지만 나라가 백성을 보호해주지 않고 하나님이 세운 통치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않으므로 백성들이 제각기 생존하며 자기 살 길을 살아갔다는 목자 없는 양의 상태에 있었던 시대가 한편으로는 사사 시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시대와 비슷하다라는 마음이 좀 듭니다. 누군가를 신뢰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누군가를 믿고 따르기보다는 각자 이 시대에 살아갈 길을 알아서 찾아서 살아야 된다는 불신의 영이 가득한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한 가짜 뉴스가 넘쳐납니다.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수 없는데 쏟아져 나오죠. 누구든 표현할 수 있고요. 누구든 알아야 한다는 논리를 가지고 가짜 뉴스가 실은 돈을 벌기 위한 뉴스죠. 자극적인 뉴스가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의 목은 국민의 목입니다. 하나의 신념처럼 누군가는 이거를 100% 믿고요. 누군가는 이것을 거짓이라고 생각하며 판단력도 잃고 분별력도 잃는 것을 보게 됩니다. 뉴스를 나올 때 보면요. 뉴스가 잘못됐다고 심판받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아님 말고 진짜 아닌가? 진짜 아니지 않을걸? 심판을 받아도 믿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믿지 않는 거짓 메시지들이 넘쳐나면서 이 땅 가운데 불신의 영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비밀리에 붙이고 숨기고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것도 잘못된 방식이지만 건강한 방식으로 백성들이 함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도 중요한데 그러한 것들은 점점 없어지고 쏟아지는 것들 가운데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라고 표현하고 있죠.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보면은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 이것은 육체적으로 새했다는 것을 표현하면서도 영적으로도 새해진 거예요. 눈이 점점 보이지 않는다. 영적인 눈이 닫히고 귀가 닫히면서 선지자가 선지자의 역할,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역할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육체가 쇠하는 것은 누구나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 또한 혼미해지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면서 육체가 쇠하면 기억도 많이 약해지고 이 마음의 건강에도 지장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말년이 안 좋은 왕들이 굉장히 많아요. 약간 많은 게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사울 왕도 처음에 세움 받을 때는요, 세움을 받을 만한 왕이었다고 얘기해요. 총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떠나가는 왕으로 바뀌게 되고요. 사울 왕 다음에 세움 받은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나이가 들고 눈이 어두워지면서 이 다윗도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는 일들을 보게 되고요. 솔로몬도 총명한 왕이었지만 말년이 좋지 않은 말년에 이방신들을 들어오게 하는 죄악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참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기도인데 이 주신교회에 오면서 이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 아이와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예수님처럼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사랑스러워져 가기를 바란다라는 기도를 항상 하고 있고요. 발달장애인 가정을 볼 때는 고통에 매몰되지 않고
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드러내길 바란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부모님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참 소중한데요. 하나님 육체가 쇠하늘과 하나님 정하신 이치인데 그 육체가 녹슬은 인생이 아니라 닳아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우리 주신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요 육체적으로 쇠하면서 영적으로도 무뎌졌어요. 그러면서 범죄가 임하게 되고 분별력을 잇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2장 2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소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아멘. 보면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자신의 아들 홈니와 비나스를 더 중히 여겨서 이들이 하는 범죄에 대해서 간과하고 하나님의 것을 취하는 거에 대해서 왜 내버려 두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너는 예배를 위해 명령한 희생 제물을 한낱 전리품처럼 취급하느냐. 어찌하여 나보다 내 아들들을 더 위하고 그들이 이 제물로 살을 찌우고 나를 무시하도록 내버려 두느냐. 아멘.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더 눈에 들어오죠. 예배를 위해 명령한 희생 제물을 한낱 전리품처럼 취급하고,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지면서, 그래서 제가 하는 기도 중에 아까 어린이 설교 때도 얘기했던 기도가 참 중요하고, 또 저에게는 스승과 같은 김지철 목사님이 자주 강조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그 주님을 경외한다라는 두렵고 떨림과, 또 한편으로는 나의 아빠 아버지라는 샬롬, 평안함이 함께 있을 때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역동적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엘리는 점점 그런 부분에서 잃어갔던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긴장감을 잃으면서 하나님에게 허락된 재물들을 한낱 전리품처럼 취급하고, 어찌하여 나보다 내 아들들을 더 위하고 그들이 이 재물로 살찌우고 나를 무시하도록 내버려 두냐. 큰 죄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실패했던 것은 자녀 양육에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제가 2015년도 복된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 받았던 기도 제목이기도 한데요. 성도들과 함께 기도했던, 가장 많이 기도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녀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갈 때에 가장 큰 낙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좋은 집에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실은 그렇지 않죠. 내가 양육했던 나의 자녀들이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러한 축복이 또 우리 주신교회 가정마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자녀 양육에 실패했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겠다라는 것을 듣게 되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사무엘이에요. 실은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제자죠. 제자가 스승의 심판하겠다라는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3장 13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처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이것을 사무엘이 들은 거예요. 너의 스승 엘리가 그 아들들을 방치하고 저주를 자처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이 들었습니다. 사무엘이 첫 번째 들은 음성이에요. 여러분, 이 사무엘이 그럼 이 음성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들은 선지자로서 첫 번째 들은 음성. 오늘날은 좀 다르죠. 오늘날은 누군가 대표해서 듣고 전하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휘장이 갈라지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죠. 이 당시 때 선지자는 대언하는 역할을 했는데 첫 번째 들은 음성이 너의 스승이 그 스승의 자녀 양육에 실패해서 심판받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이것을 평생 마음에 간직하지 않겠습니까? 아, 자녀 양육이 중요하구나. 그것을 기억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건 사무엘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8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물어보고 싶어요. 이 사무엘에게 한 것인데요. 3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 사무엘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는 거예요. 판결을 굽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서 사무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 첫 번째로 들은 음성은요, 스승의 아들들의 양육, 그것에 실패한 것을 보면서 심판받는 걸 들었는데, 근데 결국 사무엘도 똑같이 된 거예요. 사무엘이 나이가 들면서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뇌물받고 판결, 그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이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바로잡지 못했던 것이죠. 참 보면 너무나도 아이러니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처음으로 음성을 듣는 것을 마음에 각인하고 반면교사 삼아서 나는 결코 나의 스승 엘리처럼 자녀 양육을 실패하지 않고 자녀에게 신앙을 잘 전달해야지 라고 생각할 텐데 결국은 사무엘도 실패한 거죠. 그래서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래도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아버지였어요. 근데 그걸 따르지 않고 탈선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정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한국교회가 많이 힘들어지면서 모든 목회자, 신학자, 성서학자들이 다 같이 공통적으로 이견 없이 한 목소리를 낸 게 뭐냐면 한국교회는 가정교회를 실패했다. 가정교회가 실패했다.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교회는 가정이에요. 부모님은 우리가 선택 못하죠.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근데 회중교회, 지금 이 주신 교회는 회중들이 모인 회중교회죠. 이 회중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좋은 의미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지만 안 좋은 의미로는 교회가 커지기 위해서 모임을 많이 만들고 교회 가정 안에서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만드는 거예요. 새벽엔 새벽에 와라, 낮에는 낮에 구역 모임 하라, 오후에는 무슨 모임 해라, 저녁엔 기도회 와라, 계속 불러 모으면서 교회, 회중교회의 몸집은 키웠지만 가정교회를 해체시켰다. 교회가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 운영되면서 성경적 원리에 따라 운영된 게 아니라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 운영되면서 알게 모르게 가정교회를 해체시켰다. 아내랑 싸웠는데 새벽 예배에 와서 하나님 앞에 풀고 아내랑은 풀질 않아요. 그런 일이 반복이었죠. 그래서 곽선희 목사님이 자주 하는 얘기가 있었죠. 새벽기도 오신 성도님들께 집에 가서 아침 식사 안 해줄 거면 오지 마라. 가정에 충실하지 않을 거면 새벽에 와서 이 시간 다 보내고 집에 가서 가정에 소홀히 할 거면 오지 마라. 이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소망교회는 지금은 좀 다르지만 프로그램이 없는 교회예요. 딱 설교만 있죠. 교회에 버스도 한 대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가정교회 잘하라고. 그 시대 때부터 이 프리스턴에서 신앙을 하시면서 좀 많이 앞서가신 거죠. 그래서 유일하게 주일 설교, 수요 예배, 금요일이라도 없잖아요. 수요 예배, 주일 설교, 새벽 예배로만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는 큰 은혜가 임했던 것인데 참 중요한 건 뭐냐면 가정교회입니다. 이 주신교회가 세움받게 되면서 본의 아니게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저희 가족이 많죠. 근데 그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저기서 기도하면서 많은 설교를 했지만 쉽지는 않은 부분도 있지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한다는 게 나중에 돌이켜봤을 때 나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주연이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해가지고 일정 부분 다 내려놓고 맞춰주기도 했었는데 쉽지 않아도 또 함께 예배하고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참 깨닫고 가정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한편으로는 개척교회가 세움받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유대인의 교육에 굉장히 열심히 한 분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현영수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유대인 공동체에서 20년 동안 함께 살았고 랍비들과 생활하면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그분들을 연구하고 봤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 랍비 신학교에서 탈무드와 유대인 교육법을 연구하시고 지금은 쉐마 교육연구원을 설립한 이 현영수 박사님. 제가 이분한테 한 그 몇 달 동안 이 교육을 좀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때부터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신앙의 전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전수해야 된다. 유대인의 교육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신앙의 전수를 유대인이 성인이 되는 12세, 13세 성인식 하기 전까지 그 부모가 그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온 에너지를 다 쏟고 13세가 되는 순간은 어머님, 아버지로서 졸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쉐마 말씀인데요. 신명기 6장 5절, 7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무엇이냐면 부모님께 명령하는 거예요. 다 읽지는 않았지만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명령하듯이 이거를 들어 지켜라. 그게 뭐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가르친다는 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어디를 갈 때든지 미간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내 자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라라고 명령한 것은 받은 게 누구죠? 부모님이에요. 목사님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받은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학교를 보내서 담당 사역자에게 교육을 다 맡기라 성경에 적혀 있지 않아요. 내 자녀를 내가 가르치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녀 입장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모,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부모님. 그래서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특별히 신앙이 전수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믿으면 내 가정이 구원받는다는 표현이 있죠. 이 말씀을 보면요. 내 믿음 때문에 내 가정이 대신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내 가정을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고 그 가정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기면서 결국은 믿은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가정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주신교회 성도 여러분, 가장 첫 번째 공동체는 가정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면서 항상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